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재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례 없는 파격적인 완화 정책을 인해서 많은 지역에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개발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있지만 파격적인 그런 완화 정책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개발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 때는 그 교회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교회가 좀 피해가 없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은 교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재개발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저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제가 편안한 가운데 남한테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게 됐더라면 아마 제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과 교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교회 재개발이 큰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얻었던 노하우가 너무 많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재개발 하면은 무조건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위기요 또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헌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지금보다 규모가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개발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단계별로 대처를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두 교회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했던 한 교회와 성공했던 한 교회, 이 두 교회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교회는 사거리에 5층 건물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교회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근데 결과는 지금 그 교회는 실거래 가격이 약 한 50억 정도 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종교 부지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 10평을 분양을 해주고 현금으로 7억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버렸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종교 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금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나 그런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아쉬운 건 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은 그 재개발 구역 안에 내 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입주하는 수많은 그 입주자들을 교회로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대로 그냥 내몰린다면은 지하상가 10평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7억 주겠다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거의 50% 가까운 이상 되는 그런 교회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내몰리는 경우도 많고 한 20, 30% 정도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내몰리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한 교회는 거기도 3층 건물인데 거기는 교회가 70평 건물로 올라갔어요. 근데 조합에서는 그 교회가 작다는 것 때문에 정교부지를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재개발 조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구역 안에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정교부지도 주고 건축비도 충분히 주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큰 교회는 대해요. 근데 교회가 뭐 한 100명 미만, 뭐 한 150명 미만, 200명 미만의 그런 교회들은 정교부지 자체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던 그 교회도 아예 정교부지 자체를 안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조합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이 교회를 그래도 우리 작지만 우리 힘으로 눈물로 교회를 지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교부지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를 짓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때를 써도 조합에서는 막무가내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 찾아와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조합에 들어갔어요. 조합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남에서 그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뭐 도정법을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정교부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법을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정교부지를 지금보다 30%를 더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건축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었어요. 교회 재개발하면 무작정 두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의 교회다. 정교부지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대처를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정교부지보다도 30%를 더 받고 지금 건물 3층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극명하게 처음부터 대처를 잘하는 그런 교회와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교회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있는 그 구역 안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재건축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교회다. 헌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어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사역에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재개발은 꼭 어렵다는 생각을 마시고 이렇게 우리 연구소를 찾으셔서 상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